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복도 그냥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 때 받게 되는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을 가리켜서 값진 진주다라고 비유를 하셨고, 한 상인이 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고 나서 그 진주를 얻었을 때 기뻐하였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도 천국이 될 것이고, 사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천국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에게서도 값으로 살 수 없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어 이 복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복과 더불어 무엇을 함께 받게 되냐? 고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해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어려움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박해도 겸하여 받고요, 사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려요.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복을 받는 동시에 박해도 받는다고 했는데, 어려움도 뒤따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을 받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세상의 강한 반대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 북쪽 갈릴리 지역만 다니시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던 저 남쪽 유대 지역은 다니지 아니하셨어요. 다니려 아니하셨어요. 의도적으로 피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처럼 세상에 강한 반대와 위협을 당하신 이유는 그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 일이 악하다고 증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강한 반대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평생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왜 너는 이렇게 요란하게 예수를 믿냐? 왜 너만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으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예수 때문에 못 사냐? 가정이 더 중요하지. 왜 이렇게 신앙을 요란하게 믿냐? 하면서 그렇게 예수가 좀 예수하고 살아라고 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평생을 가족 구원, 또 친구, 동료, 가까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는 것과 동시에 고난, 박해, 다른 말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를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려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려면 예수를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낙심하여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다가 복을 받는 것과 동시에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려면,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되려면 낙심하여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자,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미쳤다. 예수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냐? 하면서 하루 만에요,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보란듯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내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하나님과 예수가 동등한 존재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살해 위협을 느끼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장 힘이 돼주어야 될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보았듯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어 외면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면 마음과 생각 막 흔들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런 어려움 당하면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기도해도 다 소용도 없는 것 같고 부질없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 막 흔들리면서 편하게 가자, 편하게 가자, 다른 차선의 방법 막 길을 찾으려 했을지도 몰라요.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쉽게 내버렸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렇게 낙심하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몸도 아픕니다. 극심한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져서 인간관계도 단절되기 쉽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악화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요, 살아는 있으나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안 계신 곳은 지옥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악화된다면 우리의 삶의 지경 동안 악화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조금도 낙심하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계시지 않아요. 보면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이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6절 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뉘앙스를 잘 파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분위기를요.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안정돼 있어요. 조급해하시지도 아니고 누구를 탓하고 계시지도 않아요. 그저 이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낙심하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담담하고 평안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순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 연세가 나이가 30살, 아주 피가 끓는 혈기왕성한 청년 예수예요. 이 청년 예수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요동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고 안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답은요, 바로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순간부터 그의 하루 일과는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이셨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인자는 머리 둘 곳 조차 없다 하시면서 바쁘게 사역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내셔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야 했으며 또 따로 12제자를 훈련시키기도 하셨어야 됐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일과가 마치면 새벽 늦게까지 이슬을 맞아가며 기도하셨어요. 또 모든 사역을 시작할 때 또 사역을 닫을 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닫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기도의 사역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을 몰라봤어요. 모욕과 천대를 했어요. 창조주가 세상에 왔는데 피조물이 무시를 했어요. 죽였어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30세 청년 예수가 얼마나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쏟아내려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마음과 생각 지키려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런 해석이 과한 해석이 아니면 우리가 해보면 알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요, 마음을 비울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요, 탐욕, 욕심으로부터 내려놓음이 가능해져요.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내려놓음을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만 번, 5만 가지 생각이, 잡스러운 생각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살려면요, 기도로 내 마음과 생각의 때를 벗겨내야 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 이 영혼의 근육을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틀린 정의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또 다른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기도하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낙심했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여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따르면 따를수록 복을 받는 것과 동시에 어려움도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강한 반대와 위협도 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면도 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명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주가 주신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를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를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뭘 해야 하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 섭리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대적하고 외면하고 위협하는 사람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 않으셨어요. 8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자,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협하고 또 적대시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셨을까요? 은밀히 가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협이 두려워서 그러하셨을까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것을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확인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제사를 드리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가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이 개판이에요. 시장통이 돼버렸어요.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와 염소를 사고 파는 시장 상인들로 가득했어요. 그때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양반이 팍 휘두르고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면 다 내쫓아내셨어요. 자,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 누구 하나도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제지하지 못해요. 신성모독이에요. 큰일 나요. 당시 성전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 하나 예수 앞에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며 제지하지 못하고 감히 서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요, 그 어떤 세상의 권세 다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피해 조용히 행보를 하셨을까요? 왜 그 충돌을 피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메시아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사역을 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이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참으셨던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아멘. 만약에 이 시점에 우리 주 예수님이 그냥 수가 틀리셔서 그냥 참지 못하시고 화를 내시고 세상 모든 대적하는 권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셨다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못 되셨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못했을 겁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시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참고 견디면서 모욕과 수치 다 참고 견디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지고 예수님과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복을 받는 것과 동시에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려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성정 그대로 드러나면서 분노를 다 표출하면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다 무산돼 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한 나로 인해서 나를 대적하고 외면했던 불신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와 복음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 견디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의심하지 마세요. 신앙이 흔들리지 마세요. 온유하고 겸손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잘 참고 견디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 섭리의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인 세상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에 우리 또한 빛에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더 어려움도 당하고 더 핍박도 당하고 더 고난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그냥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넉넉히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먼저 낙심하여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다가 어려움이 당할 때는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잘 참고 기다리세요. 최후의 승리자는 참고 견디는 자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말씀대로 행하시고 실천하셔서 부디 예수를 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